다니엘서를 이틀 전부터 오늘 이제 3일째로 우리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4장씩 읽다 보니까 오늘 일단 다니엘서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말씀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한국어 성경으로 읽다 보면 확인하지 못하지만 이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 같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장서부터 2장 4절의 상반절까지 말씀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지만 2장 4절 하반절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8장 1절서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1장서부터 6장까지, 7장서부터 12장까지가 어떤 앞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어떤 사건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들에게 있었던 사건의 역사들, 그런 순으로 이렇게 소개가 된다면 7장서부터는 예언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는 세 개의 예언 환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가 아람어로 들어있는 삽입부가 있다가 다시 히브리어로 끝나게 되는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동일 어족에 해당돼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말은 좀 독특하기는 하지만 동남아시아로 가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가 아주 비슷하다고 해요. 같은 어족에 있어서. 그래서 단어가 한 80% 정도. 그래서 말레이시아어를 하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말이 된답니다. 쓰는 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단어도 많고 거의 같은 어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국어이기 때문에 일본이랑도 또 중국이랑도 소통하기가 좀 어렵지만 언어적인 특징이 딱 그와 같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람어의 방언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어에 조금 더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아람어가 조금 더 넓은 지역에서 쓰임 받았던 표준어에 가깝고, 히브리어는 조금 더 지방에서 쓰던 언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여러 일들, 그것에 맞춰서 쓰여졌을 수도 있고, 2장 4절서부터 갖게 되는 특별한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또 이것에 질문 한 가지를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8장서부터 12장 말까지는 세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수량과 수렴소,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이른 일회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마지막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지막 환상의 첫 번째 도입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와 관련된 환상을 이야기하실 때의 그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그 도입부에 그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발견되는 가장 특징적인 믿음의 모습 한 가지는 단연코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 보면 그가 환상을 꿈꾸는 그런 장면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서 기도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보자고 밤새도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유도 기도하던 것 때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이 세상, 죄악된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분투기라고 했을 때 그 분투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그 분투의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과 적용, 그가 다른 사람에게나 그 스스로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핵심적인 모습은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환상이 다시 한번 그에게 기도에 대한 모습을 확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겠구나를 붙잡게 되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습관적인 기도는 그것 자체가 능력이다. 습관적인 기도는 우리가 계속 시간을 내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가 습관을 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능력이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때에도 기도했다는 건 아닙니까? 습관을 쫓아서
그랬더니 오늘 그런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그가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평생에 70년, 80년을 기도했던 그 모습과 그의 평생을 순탄하게 살아갔던 모습들의 핵심은 뭐였냐면, 아니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중심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습관적인 기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일들을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들으셨나,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나. 그가 그렇게 습관적인 기도를 할 때, 날마다 기도할 때, 그런데 그럴 때도 여러분 일상적으로 하나님 이런 일 있지만 우리 앞에 특정한 어떤 일이 생기거나 염려가 생기거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어떤 주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쭉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만 그것은 그냥 일직선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그래프가 왔다 갔다 움직이듯이 우리가 힘들 때 기도 간절히 더 일어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평안해지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게 되고, 점점 우리가 우상향으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시고 어떻게 마주하고 계시나. 오늘 본문 말씀이 명확하게 써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다짐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느낌에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우리 삶에서 우리의 느낌으로 찾아올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가 이 일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상황에 대하여, 보이지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여야겠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하여야겠다고 결정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려고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하려고 내가 이미 출발했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미 하나님과 기도라는 것 자체가 대화하듯이 내게 있었던 일,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보면 일상적으로 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게 무엇이냐면, 계속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오신다는 것을 느껴왔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들을 더 깊이 우리에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첫날부터 들으셨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마음에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순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중요한 하나의 소중한, 또 하나의 중요한 매듭 한 가지를, 중요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응답 한 가지를 얻게 되는 것이구나. 차라리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은혜라고 싶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습관을 쫓아서 평생 기도했던 다니엘도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겸손하여서 내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 뜻을 모르겠는데 기도하여야겠다 하는 뜻을 알려달라고, 알게 보여달라고. 그것이 문제였을지, 그것이 환상이었을지, 그것이 보여지는 어떤 깨달음이었는지, 우리는 다니엘에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마음들로 그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출발해서 응답하러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열심이
기도에 대한 마음이 들었을 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어떤 시련의 모습으로, 고난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 그 첫날, 어려움이 시작된 그 첫날,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언제 응답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첫날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응답 그 자체입니다. 기도하는 그 첫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충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부모님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부모님을 주목하게 될 때 부모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아이의 삶을 이렇게 주목하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부모가 자녀의 필요와 상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보지만 정작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부모가 먹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자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게 뭐냐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거 했냐 저거 했냐 해줬냐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할 때가 이상하게 있죠. 왜 그럴까 싶기도 한데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애착관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가 충분히 부모를 의지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가 부모님이 없어져도 너무 놀라기도 하고 그러지만 돌아올 것을 반드시 믿고 뿐만 아니라 점점 여러 일들에 부모가 일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점점 믿고 그리고 점점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이렇게 몰아주고 신뢰해주고 위임해줄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응답하세요. 이미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부분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있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와서 왜 기도가 지체되는지 왜 지금 왔는지 왜 21일이나 걸렸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시작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시려고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그 응답이 지연된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가로막히는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환상을 보면 아니 우리가 예언서를 살펴볼 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한 고백과 의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지체된 여러 일들 이것을 영적인 세계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았고 그 환상을 보여준 것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가 봤던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봤던 상황을 적어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그와 똑같은 것을 보아도 아마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글을 쓰고 그럴 때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열어서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래도 다니엘이 살았던 세계, 다니엘이 보았던 여러 일들을 보아서 그가 설명했을 때 설명되지 않은 여러 일들 중에 최고봉 페르시아 왕
그리고 그때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가 본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다니엘의 상황에서 이 상황을 본다면 이건 사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내게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것들 알려주시는데 그 의미가 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니엘이 21일 동안은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지금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21일 동안 막혀 있어서 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니 아 그렇구나, 중간에 방해하고 가로막힌 것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순전히 21일 동안에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기다리는 시간과 그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21일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 특별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을 내서 평소 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기도해야지,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군요.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것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도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도전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응답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지금 지연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연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 21일의 기다림이나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심는 시간이고 기도를 심는 시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이것에 대한 갈망과 지혜가 간절하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열심히 본인의 수고와 마음으로 얻게 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냥 공짜로 거저 얻은 것에 대해서 그거 소중하다고 마음은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뭔가 나눠줘 보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의 돈이라도 조금 들어가면 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거 다 줘도, 그런데 그게 공짜로 받고 그러면 꼭 그 중에 몇몇은 이게 진짜 공짜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혹은 얼마나 많은 꽤나 값어치 있는 재정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알려주셨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나 보네 라고 넘어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너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기다려진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일에 갖게 된 의미, 이것이 소중한 기록으로 남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계속 일상적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기도 기간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 일을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 때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에스더서에서도 똑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어느 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 부탁하고 기도한 이후에 자기의 남편 아하수에롱을 찾아가요. 그리고 대뜸 자기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하만과 같이 오라고. 그리고 첫 번째 잔치에 갔을 때 왕이 이야기합니다. 뭘 원하냐? 다음날 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실제 에스더는 3일이나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마음으로 초청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 있었던 이 일을 왕에게 설명할 건가? 그리고 설득한 건가? 하만은 왕이랑 긴밀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데 저 관계를 어떻게 하면 그 사이를 들어가서 자기가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첫날 아무것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둘째 날 와달라고 그래요. 내일은 꼭 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한밤에 왕을 찾아갈 것도 아니고 본인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다음 날 뭐 잔치 준비하는 정도? 그걸 믿음의 일이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니 자기에 있었던 일에 궁중 기록을 갖고 오라고 하고 읽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읽어보라고 했더니 마침 읽었던 부분이 자기를 음해하고 시해하렸던 사람이 밝혀져서 그 자기가 살았던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 그거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그러고 상은 줬냐 안 줬다고 나오고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도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상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하만은 그 밤에 동시에 이 인사 하나는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아. 저 모르드게 빨리 죽여야 되겠어. 그래서 그렇게 교수대를 만들어 놓고 윤호 받으려고 찾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각각 그냥 자기 일대로 중구난방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딱 그 타이밍에 딱 모아서 그렇게 돼야만 하고 하만은 그렇게 죽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셔야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살리셔야만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하여 일하심에 대하여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하여 포기치 아니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보고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처음부터 들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 이것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래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가정에 있어서나 또 뭐 건강이나 여러 상황에 있어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들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서요.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를 이런 내용을 좀 아시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